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을 합독합니다. 97페이지 출애굽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릴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함께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벌써 아주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4개 아들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신 그 백성,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붙들려온 것이 아니에요. 무슨 전쟁에 피해서 잡혀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 7년 동안씩이나 가뭄이 있었을 때에 그 심각한 기아에서 애굽의 전 국민을 구원해준 공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은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을 종살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인이 나타났어요.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계속 하셨지만은 이 바로 왕은 여호와가 대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지 않는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부은 거예요. 파멸케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재앙은 11장에서 얘기하고 12장,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장자 예양의 준비와 시행 그리고 결과로 얻는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재앙은 멸망의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은 10번째 재앙의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이번 재앙으로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는다고 예고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여기 한 가지 재앙이란 말은 더 이상의 재앙은 필요 없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한 가지 결정적인 재앙이 애굽의 장자,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을 치되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가축의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6절에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것이다.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이렇게 예고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드디어 장자의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들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치심해 죽였습니다. 왜요? 이유는 바로 왕이 마음이 깜빡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한 죄입니다. 이렇게 깜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멸망이었어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그리고 내어놓아야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서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결국 철저하게 패배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베풀며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문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지금 애굽 사람들의 동네는 집집마다 초상이 나서 울음바다가 되어 버렸어요. 기막힌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4대 복제집에서 신부의 나이 40이 넘어서 간신히 남자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그래서 귀하게 여겼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장남이기 때문에 이제 대가 끊겨졌어. 그러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내일 결혼할 신랑이 장남인지라 죽어버리자 신랑의 가족들은 통곡을 하고 신부는 망령자실 시리에 빠져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또 장남이고 또 큰 첫째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집집마다 초상이 난 거예요. 장례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재앙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도전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고요해서 개들도 짖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authority를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가졌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authority,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권세는 패배할 수 없는 권세이고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그 특권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장자를 죽였습니까? 그 뜻을 전부를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애굽의 장자는 죽음을 다 당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온 천하에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승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 이란은 사면 초과입니다.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왜요? 2023년 10월 7일 낙하산을 타고 기관총을 들고 이스라엘 바다에서 돌고 있는 그 백성들을 12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250명을 인질로 납치해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 예고도 없이 전쟁을 한 거예요. 누가? 하마스가. 이란입니다. 이란이 주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란이 아니요. 누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이란이
그 하마스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바로왕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은 강팍한 것으로 그 모양 그 꼴이니 지금 하나님과 대항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또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시키고 부려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시간, 그 영광, 그 감사, 그것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그것을 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싸우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것을 분별해서 바칠 것은 바치고 드릴 것은 드려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날에 은과 금 패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되리라 예고하십니다.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건 지금 장자까지 다 죽였는데 또 그 사람들의 재산도 뺏어오라는 거예요. 애굽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부려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내보내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접시를 닦아요? 누가 농사를 합니까? 종살이를 부르는 이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물까지도 주겠습니까? 나가지 말게 해야 되는데 패물을 주고 나가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패물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애국 사람들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보기도 싫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려고 애를 쓰고 이 애국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부려먹었을 때는 참으로 좋았는데 어느 날 모세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자꾸 내보내라고 하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려고 그렇게 버티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첫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손해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서야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을 채물 더 주어 나에게 줘!
그러니까 그래 가지마, 빨리 나가기만 해, 더 이상 우리에게 피해 주지 마. 지금 그런 모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준 것.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달라는 것 그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2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각기 이웃들에게 다 주게 하라. 12장에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애굽 사람들이 자신이 죽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면 인정이 없어요. 어떤 위로금은 주지 못하면서 그 패물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많은 재앙 때문에 들판의 곡식은 다 죽었고 짐승도 다 죽었고 이제는 자식까지 죽었는데 금과 은과 모든 패물까지 달라고 하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어떠한 정당한 보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들은 그동안 수고한 품삯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것은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승리한 왕은 패배한 왕의 전리품을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패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재산을 약탈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잖게 금과 패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대로 자발적으로 내어주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장차 시내산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사용될 재료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장차 해야 할 일을 위하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애굽에서 가져온 그 애굽인들이 준 그 금과 은 그 패물을 가지고 그 물품으로 성막 건축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님의 요구가 있으면 다 드려야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그 기회에는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다 전달해 주고서 바로 왕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가 신이 노한 모습으로 나와버렸습니다. 8절에 그렇죠.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신이 놓아요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이렇게 노했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하기만 했던 모사가 드디어 큰 소리를 쳤다고 통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왜 바로왕에게 노했을까요? 그것은 바로왕이 그동안 보여준 그 미련함과 강팍함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바로왕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고 불쌍해서 그 어리석은 영혼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니 잘 되었다, 극골당한 거 잘 되었다고 고소해야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속이 좁고 마음이 강팍하냐,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서 노한 모습으로 나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을 보면 우리 속이 상해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갔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그 꼴로 사는가,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게 미련하게 살다가 망하는 그런 대상이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 앞에서 심히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는 애굽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한 명도 죽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한 그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죄악의 심판을 받고 보니 나에게 왜 나갔느냐, 나를 불쌍히 여긴 그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그런데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하게 보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였습니다. 뛰어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하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러한 모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세가 왔을 때 그를 거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아버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몇 번을 말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위대하게 하십니다. 모세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여전히 살인자 기록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강팍한 바로왕에게, 그 애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수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이게 역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나는 능력이 없고 입도 뻣뻣하고 정말 박사학위도 없어. 고필입니다. 중킬.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앞에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나를 위대하게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살아서 높임을 받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낮아지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세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멸시를 받았어요. 백성들에게도 반대를 받았어요. 아니야, 그 사람 내 종으로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종 없으면 나 힘들어. 이렇게 반대를 받아서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때가 되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한 모세가 그들의 눈에 신처럼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내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대하게 본다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높임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기회와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그 덩치 큰 골리앗에게 대들었던 그 태도,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모슬람들에게, 중동에게 학대를 받은 민족입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한 곳에, 그래서 결국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자 다 사방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분명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도 했을 거예요.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 겸손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그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는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었어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위에 높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험난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광야의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광야의 인생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기를,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힘든 그 고통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내가 낮아지면은 주께서 나를 또 높여주신다고 말씀하니, 낮춰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공손하게 말하는 거 어렵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고, 그래서 성도의 삶을 위대하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쉽게 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또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이 사실 믿고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